지금은 분명 역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가 결코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전통이 있어요. 2000년 역사라는 것은 정말 역사를 볼 때 정말 험난한 시대에 어마어마한 시련과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이런 모든 걸 견뎌내면서 지켜온 신앙입니다. 그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2000년 역사뿐입니까? 나아가면 주이시 전통 2000년 역사를 받아들인 역사.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4000년이 넘는 깊은 신앙의 파운데이션과 뿌리 위에 세워진 것이 오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조그만 일이 있어요. 걱정스러운 일이 있지만 결론은 기도하다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럼 뭔가? 우리가 이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영원할 겁니다. 참 교회는 영원합니다. 거짓 교회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 관건이지 무슨 교회를 걱정한다? 에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를 걱정하면 돼요. 내가 참 교회가 될 것인가? 내가 정말 이 4000년의 깊은 뿌리에 위에 세워진 한 가지, 한 열매, 그 한 잎사귀를 오늘 담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한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탄의 역사도 강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무슨 역설입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예수님의 나라는 가까워 온다라는 역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조건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과 28절의 말씀을 제가 늘 묵상합니다.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만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마어마한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진짜만 남게 한다는 거예요. 가짜는 다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도 추수를 마치고도 이제 알곡을 골라내려고 하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깨를 갖다가 추수를 합니다. 이 콩을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갖다가 아주 바싹 말린 다음에 저렇게 막 도리깨질로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껍데기들이 다 바스러집니다. 요즘 현대 젊은이들이 도리깨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오늘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도리깨를 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다 그냥 쪼개지도록. 그런 다음에는 키로 까부릅니다. 팔랑개비로 까불러요. 탈곡기를 가지고 막 그렇게 바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쫓아내는데 이런 탈곡기라든가 이런 큰 선풍기 같은 게 없으면요 저렇게 채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채 친다 그러는데 채를 치기도 하고 키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흔들어내면요 이게 다 껍질은 밖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의 세계 정세는 정말 종말이 가까워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알곡 신앙을 곤란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 나는 과연 알곡 신앙인가? 나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후일에라는 단어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후일에 하면서 지금 모세는 과거에 살아온 모든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후손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후일에 우리들의 삶을 다 조명해 볼 수 있는 역사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리더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은 미래를 말하지 못합니다.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해요. 현실 속에 그저 몰두되어서 현실에 먹고 사는 일에 몰두되어서 현실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소망 있는 사람은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해석하고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후일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신앙을 봅니다.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묻거든 In the future they will ask to you. In the future이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 뒤를 읽어보면 지금은 보이는 게 아무도 없어.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떠한 그 결과를 낳을지도 몰라. 그런데 모세는 믿는다는 거예요. 뭐를 믿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한 삶을 살게 되리라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본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신뢰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미래 후손들의 신앙을 염려하는 모세의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여러분의 후손을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다보는 미래는 찬란한 미래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아온 것, 그리고 종살이로 살아온 것, 모세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삶의 질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와 지금 모세를 따라서 나온 사람들은요, 전부 다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광야 40년의 그 정말 척박한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40년 동안은요, 광야에서 왕궁 생활을 해보고 왕자로서의 이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살아봤던 사람입니다. 삶의 풍요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 가나안 땅에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바뀔까?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바뀔까? 이들의 사상이 얼마나 바뀔까?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야. 미래를 보되 미래의 모든 삶을 예측하면서 후손들의 삶을 걱정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선배들이 있다면, 이런 훌륭한 조상들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알게 뭐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돼지처럼 말이야. 꿈 없는 돼지처럼, 살찐 돼지처럼 미래가 없어. 그렇게 살려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살찐 돼지보다는 가난한 철학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옛 그 헬라의 철학자처럼 그걸 뛰어넘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도 그런 새로운 세계를 맞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텐데 하고, 지금 모세는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묻거든 이렇게 저희들을 가르쳐라 라고 위대한 역사관을 저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 전쟁이 있었어요. 로마와의 전쟁, 4년간의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속에 전쟁의 결과를 내다보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지키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항복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죽도록 싸우자 하는 그룹이 있었고, 한 그룹은요, 한 그룹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증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요한 벤 자카이라는 랍비였습니다. 그 요한 벤 자카이는 역사를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은 진다,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이 어마어마한 로마 군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로마가 그냥 이스라엘을 완전히 둘러싸고 성으로 싸고 굶겨 죽이는 작전을 쓰고 있었거든요. 66년부터 전쟁 2년이 흘렀습니다. 68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는 많은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요한 벤 자카이는 자기가 죽었다고 제자들에게 병이 들었다고 소문을 내라, 전염병이 들어서 지금 앓고 있다고 소문을 내라. 그리고 어느 날 죽었다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의 그 시신을 실은 이 마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냥 이 강경파들이 야 진짜 죽었냐? 칼로 찔러보자 하고 그의 관을 찔리라고 할 때 제자들이 절대, 어떻게 너희들이 이 스승의 관을 찌를 수가 있냐, 스승의 시신을 훼손할 수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막아서서 무사히 뚫고 나갑니다. 결국 나가도 총사령관인, 로마의 총사령관인 베시파시아누스라는 장군, 디도 장군의 아버지입니다. 그 장군, 그 총사령관을 만나가지고 그 앞에서 로마 황제요 하고 부릅니다.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총사령관이. 아니, 지금 황제 내로가 있는데 나한테 황제라고 부르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당신은 황제가 될 겁니다. 당신은 로마의 분명한 황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황제가 될 때 우리 민족을 다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제발 우리가 우리 유대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만은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황제가 된다는 예언을 하고 그 사람을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이 사람이 아니야, 해안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옳소, 좋소,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당신 말대로 하나 학교는 멸망시키지 않겠소 해가지고 예루살렘 가까운데 얌야에 예시바라는 학교를 세우게 하고 그 학교를 보호하게 해줍니다. 근데 그때부터 요한 벤 자카이는 거기서부터 소수의 랍비들을 길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라를 연구하고 거기서부터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정신을 가진 자들을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0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74년에 마사다에서 이스라엘은 끝장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신이 살아남아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어도 이스라엘의 정신을 살리게 된 것은 요한 벤 자카이다라고 역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학년에 들어가면 현자라고 부르고 2학년짜리는 철학자라고 부르고 재밌게도 3학년은 학생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은 뭐냐? 평생을 배우는 사람. 랍비는 누구냐? 평생을 배우는 사람. 평생을 배워야 가르친다는 거죠. 이렇게 위대한 전통을 남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요한 벤 자카이. 이런 전통이 모세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그것이 그 거룩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데오 크리스천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두 번째, 존재의 뿌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이 구절 속에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구속사의 비밀과 신앙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관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특이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46장 33절에서 4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천조가 다 그러하리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이다.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요, 총리 대신입니다. 지금 이 소개를 하고 있을 때 나이를 따져보니까 요셉이 37살입니다. 30살에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풍년 7년, 39이 되겠죠. 풍년 7년, 흉년 2년. 39이 된 때예요. 이제 막 40, 부록의 나이가 넘어갈 그 사이 나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애굽으로 팔려온 노예가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애굽의 그 기라성 같은 어마어마한 철학자들과 어마어마한 점성술사들, 어마어마한 현자들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마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요셉을 끌어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부모가 왔어요. 자기 형제가 왔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직업은 어려서부터 목축업을 하는 목동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축업이 뭐냐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거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가증히 여긴다는 것이 역겨운 것인지. God's Word라는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Because all shepherds are disgusting to Egyptians. disgusting, 막 그냥 너무 막 그냥 혐오스러워서 막 욕지기가 나는 거야. abomination,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mplified Bible에서는 repulsive라고 번역하는데 모두가 구역질나고 혐오스럽고 역겨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민족이다. 그런데 자기 민족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실 목동들은 유대 사회에서도 도둑질자라고 거짓말하는 하층민들 출신으로 여겨졌던, 아주 목동들은 유대 사회에서도 천민을 출신으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가족을 소개하는데 그렇게 소개합니다. 구역질 나는 존재로.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 이것은 요셉의 역사관만이 아니라 지금 창세기를 쓰고 있는 창철레민신 모세가 토라를 썼다 그러면 모세의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역설이 존재합니다. 왜 역설이 존재하는지 보십시오. 신명기 26장에도 이것이 똑같이 신명기를 정리하면서 토라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에도 이 사상을 모세는 여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갈 때 꼭 이걸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 그래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와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이었는데, 방랑하는, 어디로 갈지 몰라, 땅도 없어,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이였는데, 떠돌이 홈레스였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나와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금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신이요, 역사관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대대로 심어주라는 역사관이야. 한국 사람들 가문 소개해보라 하면요, 왕족이 아는 사람 없어. 옛날에 금송아지 몇 마리씩 안 가진 사람들이 없다니까. 족보를 따지기로 하면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마 버금갈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족보를 얼마나 따져 올라가는지 보실래요? 에스라 7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너무나 길어서 팍 줄였습니다. 1절, 이로의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레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로 시작해가지고 5절에 가니까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에스라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16대, 그 족보를 따져도 16대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족보 따져 올라가다 할아버지 얼마까지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제가 딸하고 제 사위를 데리고 가서 제 선산에 가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보여주었어요. 구대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있는 거, 야 이게 니네 할아버지들이다. 뿔이 있는 가문이다. 자랑을 한 거지. 그런데요, 한국인들과 유대인들은 족보를 따지는 개념이 달라. 한국인들은 우리가 잘난 사람들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족보를 따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족보를 따지는데 우리는 뿌리 없는 형편없는 떠돌이 노예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족보를 따집니다. 그런데 그 끝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달라. 이게 달라.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었다.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형편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오늘 우리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관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는다면, 예수 안에도 거듭난 사람들이 왜 옛날 가문을 자랑해? 예수 안에도 거듭난 사람들이 왜 옛날에 붙잡혀 살아? 옛날은 다 지나가고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가장 위대하게 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여기 하카톤이에요.
막내는 당신에게 보일 자격도 없습니다. 문열입니다. 문열이 아주 우리 형제들 중에서 가장 못났으니까 당신에게 보여봤자 왕자가 될 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무리 봐도 7 형제 중에서는 왕자를 찾지 못했겠어.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데리고 와라. 그 핫갔던 문열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 사람이다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자를 들어도 가장 최고의 명군으로 삼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에 우리의 가문이 형편없는 가문이다. 왜 그걸 걱정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실 건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역사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르로 내려가도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되었더라.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매일 도망만 다닙니다. 그래도 아둘람 굴이라는 광야의 그 황막한 여기까지는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겠지 해가지고 광야 깊은 유다 광야의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상처투성이의 사람들, 앵거가 가득한 사람들, 아주 세상에도 문열이라고 버려진 소외된 사람들만 모여들기 시작해. 그런데요, 다윗이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대. 나중에 보니까요, 다윗의 위대한 장군 30명이 있는데 다 이들이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위대한 장군 30명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는 위대한 장군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명문가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뛰어난 제자라고 박수하기를 받았다고 우쭐댈 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바싹 깨져갖고 나는 못난 다 찌끄러기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의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명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황하, 인도 문명들은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물질 숭배와 섹스 숭배를 하면서 풍요를 자랑하면서 커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황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위대한 정신문명을 가지고 세계의 영계를 정복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영성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역사관에는요, 무덤 속에도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드라시를 읽어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길을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들이 지쳐서 쓰러져 갈 때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나 여행 못 하겠어요. 나 죽겠어요. 목말라서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하는데 무덤을 봤어.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살았다. 무덤이 있으니 동네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이 있으니 동네가 있다.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희망이 있다. 십자가가 있으니 영원한 영생길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선민이 되라는 겁니다. 22절로 25절.
제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25절만 읽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하라고 했다고요? 가나안이 바알과 아세라로 너무나 타락한 땅이니까 거기를 정복해서 그 속에 동화되어서 그들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워진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무력으로 정복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의가 된 줄 믿고 오늘도 실망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 되든지 기뻐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내일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